자, 오늘은요, 어둠을 몰아내는 강력한 빛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둠을 몰아내는 강력한 빛들. 우리가 지금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그죠? 오늘 말씀도 꼭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 평안도 정주에 시각 장애인이면서 박수무당으로 있었던 백사겸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굿을 굉장히 잘해서요, 시각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첩까지 둔 무당이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굿을 하고 있는데 외국 선교사님이 그 굿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시각 장애인이니까 외국 선교사님이 있는 줄을 몰랐던 것이죠. 무당은 아무리 용을 써도 신이 내리지 않아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외국 선교사님이 귀신 보러는 무당짓 하면 당신 망하고 당신 자식도 망해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하고는 가버렸습니다. 선교사님이 가고 나니까 놀랍게도 신이 내렸고 겨우 굿을 마칠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박수무당 백사겸은 밤새도록 이 문제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신이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신보다 더 강력한 신이 있다니 도대체 그 신은 누구일까? 그러면서 동시에 무당짓 하면 당신도 망하고 당신 자녀 망해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라고 말했던 선교사님의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이 잘 될 수 있습니까? 선교사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복 받는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 무당일을 청산하고 온 가족의 손을 붙들고 교회로 와서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데 마침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돈이 없어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당일을 해서 번 돈을 전부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예배당을 완공할 수 있었어요. 교회 전 재산을 몽땅 헌금한 후 그는 돈이 없어서 교회 사찰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선교사님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사찰 집사인 백사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집사님 아들 미국 데려가 공부시키고 싶어요. 데려가도 돼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죠 하고는 아들을 미국에 보냈어요. 박수무당 출신으로 교회 사찰 집사가 된 백사겸 집사, 그의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아들은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초대 참의원 회장이 되었고 문교부 장관이 되었고 연세대학교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백낙준 박사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무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빛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메시지 자체를 우리는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빛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빛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어둠이라는 단어도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창세기죠. 성경 처음부터 빛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을 보실까요? 성경은 그 처음부터 빛을 얘기하고 있어요. 놀랍죠? 같이 볼까요? 네, 3절만 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을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자,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로 창조하신 것이 뭐예요? 빛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 빛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은 빛이고요. 하나님이 그 빛을 보고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에게 기쁨이었어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었어요. 빛은 생명이고 풍요로움이고 밝음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빛은요,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어둠은 저주예요. 질병이에요. 죽음이에요. 가난이에요. 고통이에요. 영적 무지예요. 이 똑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세요. 저랑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5절 같이 봐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을 해석하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이죠. 로고스 대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 대신 예수님이 동시에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빛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생명이 있다고 그래요. 빛은 생명이에요. 기쁨이에요. 풍요로움이에요. 영적 지혜예요. 어둠은 뭐죠?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둠은 영적 무지예요. 어둠은 저주예요. 어둠은 질병이에요. 어둠은 가난이에요. 어둠은 죽음이에요. 어둠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8장 12절. 8장 12절 같이 한번 볼게요.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빛을 얻는데 그냥 빛이 아니고 무슨 빛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빛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인류가 어떻게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시죠. 자, 찾으셨어요? 같이 보죠.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빛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빛의 자녀, 빛의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둠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요.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그는 빛의 자녀요, 빛의 아들이에요. 영적 무지, 가난, 질병, 고통, 저주, 그리고 실패나 망함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에서는 어떤 고난도 없고 실패도 없고 저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어떤 망함이나 사기 당하는 거나 사건 사고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무조건 형통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에 어둠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세력에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보세요. 우리가 씨름을 한다고 그래요. 이 씨름이 뭐예요? 삿바잡는 그런 씨름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입니다. 즉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쪽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저쪽은 나를 죽이려고 해요. 저쪽은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해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세력이 누구라고 그래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악한 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고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언제든지 어둠 속에 저주와 절망과 눈물과 아픔과 실패와 고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리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우리의 가정을 흔들고요,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는 나체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게 뭐예요? 전부 군인들의 전투 복장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까? 어둠의 세력이 자꾸 싸움을 걸어오니까 우리 안에 질병을 주고 죽음을 주고 실패를 주고 망함을 주고 그런 일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정신 차리고 군인처럼 대적하라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정신 차리고 싸워야 되는 거죠?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빛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몰아내요. 빛을 비추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어떻게 하면 어둠을 몰아내는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어둠을 몰아내는 빛을 비출 수 있느냐 말이에요. 빛을 비춘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빛을 비추죠? 어떻게 해야 빛을 발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둠을 몰아내는 빛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빛을 발산하는 방법을 15가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이 15가지는 이와 같습니다. 첫째, 목회자를 가장 귀히 여기라. 둘째, 너희끼리 화목하라. 셋째,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를 권계해라. 넷째, 약한 자를 격려하라. 다섯째,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여섯째,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일곱 번째, 복수하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여덟 번째, 항상 기뻐하라. 아홉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열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11번째, 성령을 소멸치 말라. 12번째, 예언을 멸시치 말라. 13번째, 모든 것을 분별하라. 14번째, 좋은 것을 취하라. 15번째,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15가지를 제시하시면서 이것이 어둠을 몰아내는 강력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런 행동들이 정말 어둠을 몰아내는 강력한 빛인가요? 어둠을 몰아내려면 뭔가 영적으로 좀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뭐 그런 것 아닌가요? 이렇게 행동 지침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일까요? 물론이죠.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고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한번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세요. 자, 16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구체적인 착한 행실, 구체적인 행동이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어둠을 물리치는 강력한 빛을 발하는 방법으로 15가지 행동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라고 했어요. 8절에도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라고 낮에 속하여야 한다고 빛에 거해야 한다고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러므로 결론이죠.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12절에서 24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저주, 절망, 고난, 아픔, 파산, 가난, 그리고 영적인 방황, 어둠을 몰아내는 강력한 축복의 빛들은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2가지만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15가지 다 할 거거든요. 2가지를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거예요. 목회자를 가장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목회자를 가장 귀히 여기라.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여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귀히 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히 여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둠을 몰아내는 강력한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임하는 어둠을 몰아내는 첫 번째 길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거나 적대시하거나 공격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잘했어 라고 칭찬해 주신 적이 있던가요?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행동을 하나님 본인을 대적하는 행동으로 간주하셨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고난 중에라도 반드시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8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앞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할 것이다. 이런 설교를 계속했어요. 여러분 이런 설교 들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망한다고 설교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유다왕 시드기야와 신하들과 백성들은 그 설교를 매우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신하들이 시드기야 왕을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폐하, 저 예레미야 선지자가 날마다 부정적인 설교를 하니까 우리 군인들의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손을 댈 수는 없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은근히 허락을 해줘요. 그러자 신하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가지고는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거기는 물도 없고요. 음식도 없었습니다. 굶어 죽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사람 중에 그 궁중 내시가 한 명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이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구스 사람이에요. 즉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흑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마 또 직급도 내시였기 때문에 왕궁에서 아마 차별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보고 양심에 찔려서 시드기야 왕을 찾아갑니다. 임금님, 예레미야 선지자님이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방치하시면 하나님의 종인 그분이 굶어 죽습니다. 이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임금님 살펴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이 구스 사람인
에벤멜렉이 간절히 목숨을 걸고 시드기야 왕에게 간청을 해요. 그 모습을 보고 시드기야 왕이 양심에 찔려서 지나가는 말로 그럼 네가 구원해 주던가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걸 비밀 삼아서 에벤멜렉이 이제 헌금 뭉치를 가져와서 그것을 밧줄로 내리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님, 저희들이 밧줄로 꺼내 드릴 건데요, 아마 겨드랑이가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금을 겨드랑이에 대시고 밧줄을 겨드랑이에 묶으세요 하고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꺼내줬어요. 그리고 그 이후 예레미야 선지자가 회복이 될 때까지 마음을 다해서 보살펴 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에벤멜렉은 다른 신하들로부터 더 큰 미움을 받았고요, 공격을 받았고요, 손해를 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9장 15절을 보시죠. 자,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섬긴 에벤멜렉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9장 15절.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이 망할 때 내가 너만큼은 살려주겠다. 다 망해서 죽을 때 내가 너만큼은 구원해 줄 것이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가장 귀히 여기는 자들을 기억하셨다가 위기의 순간에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자들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성경에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도 대적했습니다. 아무리 신앙 있는 척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어둠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삶에 어둠이 있어요? 이 빛된 행실로 그 어둠을 몰아내시고 저주를 몰아내시고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어떻게 빛을 발하냐? 너희끼리 화목하라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13절 마지막 말씀의 명령이 뭐죠? 너희끼리 화목하라예요. 분쟁, 다툼, 시기, 질투, 뒤에서 수군거림, 미워함, 모함, 모략질, 이런 것들은 다 어둠에 속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영혼에 있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 있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습관에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마귀가 모여들 것입니다. 그 마귀는 그 영혼을 병들게 할 것이고 그 영혼이 병들면 육신의 병을 줄 것이고 육신이 병이 들면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절망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삶의 질서가 파괴되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어둠들을 몰아낼 수 있는가?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자녀라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를 다른 말로 빛의 자녀라고 했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9절. 자, 같이 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빛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화평케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요, 빛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최근까지 가장 인종차별이 심했던 나라가 남아공이었어요. 백인들은 남아공의 흑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흑인들은 투표도 할 수 없었고요. 화장실도 다른 곳에서 사용해야 했고요. 그리고 집이나 땅을 사거나 팔 수 없었어요. 그래서 넬슨 만델라는 이런 차별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다가 잡혀서 27년간, 무려 27년간 감옥살이를 해야 했어요. 넬슨 만델라가 있었던 감옥이 이제 여러분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정말 두 다리를 뻗을 수 없는 아주 조그만 감옥이었고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넬슨 만델라는 감리교 집사님이었어요. 그 좁은 곳을 성경 하나 들고 기도처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27년을 기도하며 버텼어요. 그리고 풀려나서 다시 운동을 전개했고 이제 투표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넬슨 만델라 이분이 남아공 대통령이 되었을 때 많은 흑인들이 욕을 한 게 있어요. 복수해야 된다. 백인들도 똑같이 당해야 된다. 복수하자. 이런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우리 남아공은 흑백이 없는 화평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적 목적은 화평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그 결과 남아공은 분열되거나 무너지지 않고 지금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화평은요, 어둠을 몰아내는 강력한 빛이에요. 우울증 약을 먹어야 살 수 있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 이제 우울증 약 끊었어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시 드세요.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걱정됐더니 그래요. 그랬더니 약을 끊은 지 1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잠도 잘 자고요. 마음도 항상 즐겁고요. 예전 같지가 않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그러자 그분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어느 날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제 영혼이 확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나도 교회를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봉사를 했어요. 봉사하면서 조금이라도 성도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억지로 웃으면서 섬기고 항상 좋은 말만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깜빡 잊고 약을 며칠간 먹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괜찮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안 먹어도 될래나 하고 안 먹고 1년이 넘게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건강해요. 마음도 즐거워요. 치유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 저주, 질병, 아픔, 근심, 걱정, 갈등, 가난, 실패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빛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